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얻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레미야 애가는 제목이 가리키듯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대한 애가 구슬픈 만가의 모음집이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나라였지만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주전 586년 이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요, 고통스러운 마음을 담아 눈물로 글을 쓰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죽은 이들과 그들 잃어버린 일과 또 관련된 모든 고통에 대한 개인적 또 공동체적 깊은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 말씀인 것이죠. 이 예레미야 애가는 총 5개의 장, 5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1장과 2장과 4장의 첫 시작을 이 히브리어 예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슬프다라는 것인데요. 이 절박한 아픔이나 비극적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예카, 슬프다라는 단어입니다. 3장과 5장도 다르게 좀 표현하긴 했지만 맥락은 같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해서, 내가 치욕을 받아서, 내가 지금 이 주어진 상황 가운데 슬프고 괴롭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심히 고민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토록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을 순수 이렇게 고난으로 몰아가실 수 있는가? 그는 지금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신 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아니, 주님 앞에서 나 좀 신실하게 살아왔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은 계속되고 아픔은 지속되는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저 막막해하고 때론 주님이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하는가라는 모습으로 마음으로 원망하기도 한 이런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사방이 꽉 막힌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장 20절 말씀이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어나. 지금 예레미야는 낙심 가운데 있는 거죠. 아무리 돌아봐도 그 어디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상황, 희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는요, 절망의 상황만을 바라보며 탄식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21절, 22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예레미야는요, 그냥 낙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이러한 예레미야를 보면서 아니 나라가 멸망했고 하나님이 멸망시키신 것인데 이 처참한 현실 가운데 무슨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느냐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나를 바라보면 낙심이 됩니다. 상황만을 바라보면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소망의 샘물이 솟아나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는요, 낙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긍휼하심의 은혜를 바라보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게 임한다라고 고백하죠. 3장 23절이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이런 찬양이 있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성도 여러분,
어제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세우시고 다시금 새로운 은혜로 역사하시는 주님, 그 성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비록 지금은 절망하고 낙심 가운데 있지만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대하고요,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낙심에 빠졌던 예레미야가 다시금 눈을 뜨고 새로운 소망을 발견합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이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던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분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리며 그분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탄식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노래한 것이죠. 우리가 고난과 고통, 이 눈물 속에서도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나의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나의 낙심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주와 함께 성도 여러분, 똑같은 절망의 상황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무엇을 담아두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면요, 절망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만 그 절망의 상황만 바라보면 낙심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상황,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절망의 못들 바라보면 소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소망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도요, 다르게 보이고요. 그 사람도, 그 상황도 사랑의 눈으로 달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각자를 한번 비춰봅시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죠. 그러나 긍휼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요, 연약하여 넘어져 있는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요, 새롭게 고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3장 33절 말씀처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주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절망 넘어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낙심되고 지친 마음에 평안과 기쁨으로 회복되고 그것을 누리면서 슬픔 대신에 기도가 나오고 찬송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우리 주와 함께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과 모든 관계가 되기를, 또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으로 또 소망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낙심하는 가운데, 절망의 상황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 절망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절망의 상황, 낙심의 상황들,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성실하신 하나님 안에 근거를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내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오늘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눈으로 우리가 미워하고 우리에게 아픔을 줬던 그 사람들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자녀들과 남편들과 아내들과 우리 모든 관계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승리하시는 기쁨으로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